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래 이름이 우엔 신꿍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죠.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트남의 국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꼽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미쳐지고 있고 지금의 베트남이 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베트남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베트남 국민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라고 말을 해요. 호 아저씨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참 많은데 이 불변, 만변이라는 말은 참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불변, 만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신념이 있다면 이 신념으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신념으로 세상에 만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대처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없다. 산을 파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단지 흔들리는 마음이 두려울 뿐.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할 수 있다. 라는 이 할 수 있다 정신을 키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두려움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흔들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혁명을 하고도 민중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보물과 같다. 조국을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이는 각자가 소유한 귀중한 보물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여간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불리죠. 호치민이라고 불립니다. 호치민이라는 말은 원래 말이 아니죠. 자기 이름이 아니고 지금 호치민 씨도 있지만 호치민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가명. 20세 때 기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하도 추격자가 많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명을 썼습니다. 그 가명 이름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그래서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불리우는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유명하죠. 지금 이분이 지금은 현재의 베트남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그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이게 삼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참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삼꿍이라고 호치민의 지도력을 얘기하는 이걸 삼꿍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꿍. 첫째는 함께 산다. 함께 산다. 둘째는 함께 먹는다. 꿍안, 꿍아, 꿍안. 셋째는 함께 일한다. 꿍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면 함께 산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함께 산다, 함께 먹는다, 함께 일한다. 이걸 삼꿍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으로 지금의 베트남을 만들었어요. 호치민이. 그래서 이것을 삼꿍. 그래서 이 지도력을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면 이 정신이에요. 삼꿍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 이 정신으로 지금 베트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설교 제목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다가 이 새벽 기도 제목을, 이 설교 제목을 딱 받았는데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각각 다르지만 그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는 항상 함께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성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도 항상 함께 존재해야 돼요. 하나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통일성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속성, 큰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보편성, 거룩성, 성성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보편성,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서 하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또 하나의 성향, 그건 뭐냐면 사도성이잖아요. 사도성.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파송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나다. 전 세계에 있는 우주론적인 교회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다 다르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 이단 빼고, 이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단 빼고 모든 교회는 숫자가 작든 약하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되는 정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고, 손가락 하나가, 새끼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 왼손이 아니니까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다치면 다 모두가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총 5편을 설교를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뭐 산상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 설교도 있고 천국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설교냐면 공동체 설교예요. 공동체 설교라고 말해요. 그 공동체 설교에 딱 보면 교회의 통일성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합심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합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다니까요.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합심하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다 각기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든가? 100%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다. 이 하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 정신. 함께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말씀부터. 자,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관원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여러분, 이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체였어요.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좋은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도 내 고난처럼 함께 받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면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시 내가 개종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정말 강한 게 뭐냐면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체였어요. 함께 받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여기 보면 총 8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들 관리들, 두 번째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둥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너가 누구의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과 관리들과,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그 다음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서워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계집종 하나가 얘기해서 너 예수 믿지? 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쓴다. 너 예수 믿지? 함께 다녔지? 아니, 난 안 다녔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호통치면서 얘기해요. 만약에 이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봐라.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멀리 떨어지면 같이 기도하고, 멀리 떨어지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해 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뭐 네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위협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 이 설교는요, 이 말은 이렇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호통치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려움도 항상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모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알아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언제 이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혼자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함께할 때 능력이 되고 함께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7절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위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해갖고, 사울이죠. 그 사람이 등장해서 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는 위협하는 거.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요. 야, 너들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19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가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해요. 그랬더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했지만 늘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하고 났더니 뭐가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배구드림 교회도 우리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다른 것을 할 때도 함께하고. 신방을 갔다 오고, 어제 신방을 갔다 오고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신방을 가면서 선물을 이만큼 싸들고 갔어요. 함께하니까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같이 선물 싸들고 같이 가서 축복기도 막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식장에도 보니까 뭐 사정이 있으면 뭐 계좌로 또 축의금도 보내고, 또 가서 축의금도 여러 개 또 받아갖고 또 같이 가서 드리고. 여러분, 참 좋더라고요.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는 잘해요. 혼자는 이것도 잘하고 저러고. 그런데 여러 명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그걸 어려워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여기 가면 여기 얘기도 잘 섞이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도 잘 섞이고,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저쪽에 가면 저들에게도 힘을 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중심이야, 세상에.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이 힘을 주고, 그런 공동체. 여기 가면 여기에 잘 섞이고, 저기 가면 잘 어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믿음이에요. 뭐가 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뼈줘, 저쪽에 가서 찌르고, 저쪽에 가서 또 하고. 여러분, 가장 그래서 강한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 물과 같은 존재. 교회는요, 물과 같은 존재예요. 컵이 있으면 컵에도 담길 줄 알고, 또 다른 그릇이면 다른 그릇에도 담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소모임도 요만큼만 모이면 우리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도 모일 줄 알고, 저렇게도 모이면 저렇게도 모일 줄 알고. 이게 좋은 공동체.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좋은 일도 함께하고, 함께 울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식형제 금난지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형제. 주식형제는 이런 말이에요. 술주자. 술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는 형제가 되는 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못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주식형제가 아니라 금난지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급자가 이게 급할 급자잖아요.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밥 먹고 술 마실 때 아우 하는 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 말고 진짜 중요한 건 급한 일이 있을 때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좋은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고난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생겨요. 사도들이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잡혀갔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아프면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결혼식을 하면 그거 놓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놓였어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서 동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료. 여러분, 신앙의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듣고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함께 기도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어야 돼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 함께 기도하는 곳까지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성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29절부터 30절, 이 구절이 중요해요. 29절, 30절,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가지 기도. 초대교회는 무슨 일만 생기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여서 했던 기도 제목이 총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이 네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곳을 한번 굽어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가 좋아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아버지 하는 기도가 참 좋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만 하냐면 아버지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이런 일을 해요. 저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두 말도 필요 없어요. 아파.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파. 아파. 그게 아니라 아파 부르면 다급하구나. 그럼 아빠가 금방 알았지.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파. 그리고 또 가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까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저한테 와갖고 다른 말을 안 해요. 아파. 그러면 알아요. 너 어디 다쳤니? 너 다리가 까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아파.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버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 소리조차도 못 낼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내 마음을 싹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위협함을 구워봐달라고. 내가 지금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할 때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담대함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예전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도망가고 어떻게 잘 도망갈까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기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 안 돼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걸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도 다 잡혔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먼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또 목사님 물으신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걸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아픈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저한테도 어느 날 기도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척추 2개가 부러졌어요. 척추 2개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 2개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늘 그분 기도가 좀 많이 나와서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오래간만에 전화 왔어요. 척추 2개가 나고 인대 2개가 파열됐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에요. 함께 하시는 표적.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다 낫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엇으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함을 주십시오.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이거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통일성,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였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였어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도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세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세 가지 받으셔야 돼요. 첫째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요, 어떤 거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물을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물을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다 젖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완전히 거기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 내 마음의 충만, 이것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나냐면 은사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와 기적.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세례, 성령이 확 우리 가운데 폭포같이 임하고 소낙비같이 임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이거 내적 충만이라고 해요. 내적 충만. 성령 세례가 외적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이에요. 내적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지금 한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건 뭐냐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기도를 다 했더니, 여러분, 이게 다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를요, 조금만 해요. 10%만 해요. 20%만.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할 때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여분의 힘을 남겨놓지 말고 그것을 쏟아부으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모인 곳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세례,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 세 번째가 성령의 권능.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 시작을 하죠.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였어요.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첫 번째, 어떤 공동체였죠?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체였어요.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체. 두 번째, 어떤 공동체였죠? 두 번째, 함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한 번만요? 아니요, 계속해서 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외국드림 교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승리하시고 늘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풍병자가 참 많이 생각났어요. 중풍병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세 가지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상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모습이 벽에 이게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를 이 상을 들고 4명의 친구가 그걸 올리는. 여러분, 침대 옥상에 한번 올리신 적 있나요? 균형 안 맞으면요 못 올려요.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것을 균일한 힘으로 동시에 힘을 줘서 이것을 옥상에 올려요. 두 번째, 옥상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세 번째, 내리는 거 되게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힘을 과도하게 줬다거나 한 사람이 힘을 너무 못 줬다거나 그럼 침상이 어떻게 돼요? 삐그덕 툭. 그럼 중빈이 떨어져갖고 아이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릴 때에도 네 사람이 힘을 다해서 조금만 더 함께 조금만 더. 나는 힘이 세다고, 나는 힘이 약하다고. 아니요, 모두가 다 조금만 더 하면서 중병자의 상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함께 힘을 모을 때거나 또 힘을 풀 때거나 무슨 일을 할 때거나 항상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나만 잘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